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섬이 5개가 있습니다. 우삭도, 등대섬, 굴섬, 송곳섬, 수리섬. 그런데 이 5개의 섬이 가끔 가다가 어떤 때는 6개도 이렇게 된답니다. 밀물대 우삭도가 솔섬과 방패섬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만한 일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보입니다. 요셉과 형들은 13년 전 도단의 한 우물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 속에 갇혀서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소리를 치고 있었고, 악한 형들은 그것을 지켜보고 저것을 죽게 내버려둬야 할 것인가 팔아버려야 할 것인가 고민을 각자 하고 있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각각 다르게 그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형들에게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되었지만은 요셉에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때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 온갖 고생을 한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령이 들어서 요셉은 그 모든 곡식을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 가면 곡식을 살 수 있다 해가지고 애굽으로 곡식 사러 다 몰려들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 식량을 사오게 했습니다. 결국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과 형들은 애굽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죽은 줄만 아는 요셉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요셉의 머릿속에 예전에 꿈꿨던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를 엿보려고 왔지 하면서 윽박질렀습니다. 형들이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지 결코 이 땅을 정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내 주여 그랬습니다. 예전에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자기 볕단에 형들의 볕단이 꾸벅꾸벅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이었지 않습니까? 감히 동생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 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요셉아 그랬겠죠. 그런데 내 주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그러니까 형들이 당신의 종 우리들은 또 여기서 당신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형제 12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한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증명을 하라.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어서 한 사람이 가서 데려오고 나머지는 감옥 속에 갇혀 있으라.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3일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후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하면 한 명만 여기 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왔던 곳으로 가서 배고픔을 면하고 너희 동생을 데려와라. 결국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큰형 루벤이 그의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했더냐? 이 요셉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었더냐? 지난날에 요셉을 팔아먹은 죄값으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됐다라고 동생들을 채근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그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모든 자기들이 하는 말을 듣는 줄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형들의 곁을 떠나가 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다른 형들을 불러서 그들의 자루에 곡식과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을 그대로 주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를 만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이제 시므온도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내가 가장 아끼는 베냐민까지도 너희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너희는 어찌 나를 그렇게 해롭게 하느냐. 그러자 장자 루벤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굳게 결심하여 결국 야곱이 아들의 말을 듣고 승낙을 합니다. 기분이 좋아 형제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의 그 모든 것을 보고 형들이 그래도 자기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자기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자기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잘 준비해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특히 베냐민에게는 더 많이 맛있는 것을 챙겨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곡식 자루에 가득가득 다시 채워서 가져온 돈도 다시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습니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 밖을 조금 나갔을 때에 요셉이 자기 청지기를 보내어서 우리 주인이 아끼는 점도 치고 또 귀중하게 여기는 잔을 너희들이 왜 도둑질해 갔느냐? 너희가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갚는도다 하면서 형들을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는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루를 다 조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그 은잔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요셉 앞에 형들이 끌려왔습니다. 문책이 시작됐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노예가 되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형제들 중에 유다가 앞에 나섰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으니 베냐민만큼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유다가 자기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근심케 하지 아니하려고 자기가 오히려 노예가 되겠으니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고 사정을 요셉에게 한 것이죠. 그때 요셉은 형들이 내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소리 높여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놀라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도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삼았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속히 올라가서 아버지께 아뢰어 이곳으로 오게 하소서. 아직도 5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것이오니 이곳 비옥한 땅 고센 땅으로 와서 당신들과 아버지와 함께 사십시오. 모든 말을 마치고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울었겠죠. 형들과 일일이 요셉은 입 맞추면서 또 울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과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그의 형들은 진짜 요셉이 생각할 때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을 거예요. 아주 나쁜 형들이지요. 아무리 배가 달라도 동생인데 그런 동생을 갖다가 구덩이에 빠뜨려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들을 설득해서 굴 속에서 빼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할 베냐민이 르우벤이 되어야 하는데 애굽의 상인에게 돈 몇 푼 받고 팔아버린 이 추악한 인신매매범들. 정말로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요셉은 분이 풀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고생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여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그 집에 모든 일을 관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의 정욕에
걸려 넘어져서 아주 추악한 범인으로 낙인시켰어.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그 어린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에? 정말로 억울할 때 뭐라고 여러분 표현합니까? 에? 분통이 터진다. 그것 갖고는 부족해요. 에? 우리 김순애 원사님 정말 억울 때는 뭐라고 표현하죠? 아, 분통이 터져 죽겠다. 예,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네요. 예. 정말 분통에 터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죠. 노예로 산 그 심정, 어린 마음에 그 부모가 얼마나 그리웠을 것이고, 형제들이 얼마나 그리웠을 것이고, 고향이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괴로움을 감옥에서도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총리로 잘 지내게 됐지만 지난날의 그 형들의 악한 생각, 악한 행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을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을 살리시려고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제들의 그 모든 걸 다 용서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확실히 믿는 그러한 신앙과 인간의 우정을,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요셉을 보게 돼요. 쫀쫀하게 온갖 굳은 일을 시키면서 고생케 하다가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은 정탐꾼이야 해가지고 진짜 감옥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고문도 막 시키고 실토하라고 막 두들겨 패고 물을 막 코에다 부숴넣고 그렇게까지 하기 싫으면 막 좀 적당하게 매도 좀 때리게 하고 쫀쫀하게 고생도 시키고 그렇게 할 만한데 그 순간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동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것을 내가 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 걱정도 말고 한탄도 하지 마옵소서. 모든 식구들에게 평화를 안기고 싶었던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모든 걸 밝혔을 때에 그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생에게 큰 죄를 지어서 언제나 한켠 마음으로 걸쭉지근하고 괴로웠었는데 비록 자기들이 그런 나쁜 행동을 했지만은 동생이 이렇게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우리를 살게 해 주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뻤을까. 진짜 몸과 마음이 편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멋진 동생,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든든한 동생을 보게 되니 진짜 형들은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신앙과 인간성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관이에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옮기세. 그래, 아픔도 하나님이 주시고 즐거움도 하나님이 주시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그러면서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주며 이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이나 이웃 가족들이라면 저들은 얼마든지 새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도 아니죠.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남은 삶,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은 신앙과 그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면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환경도 얼마든지 있을 줄을 압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어려움을 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견고하게 세워가는 좋은 계기와 발판으로 마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도 있고 나쁜 때가 있으면 좋은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이라는 것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아픔을 살펴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람이 믿고 또 미워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줄 때 또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이 미흡습니까? 주여, 우리 성도님들은 형제들과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과 또 자식들과의 관계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좋은 관계가 되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생활이 평안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역시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외로하소서. 끝이 없이 다니니 나를 외로하소서. 끝이 없이 다니니 나를 외로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성경 주보에 기록된 대로 읽으시고요. 예배 오늘 오후에는 전도 헌신 예배